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동일한 저자가 기록했다는 것은 보편적으로 일치된 견해입니다. 이 두 편이 누가의 저작이라는 증언은 2세기 중반 이후 끊어지지 않고 이어졌으며 현존하는 초기 교회의 문헌에서도 다른 저자를 암시하는 진술은 없습니다. 복음서 기자 중에서 누가만 예수의 승천을 서술하는데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과 사도행전의 시작 부분에서 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신 메시아라는 것, 그리고 예수께서 성령을 부르심으로 마지막 때를 시작하는 권세를 지니신 것을 입증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전체에서 성령은 예수께서 교회 안에 임재하심을 나타내시며 성도들을 인도하고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비단 갈릴리 사람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만나 가족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 함께 만나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만나 가족 여러분, 크리스찬 유튜버 정승일입니다. 한 주간 주님과 춤추시며 행복하게 잘 지내고 계셨는지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 양식,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과 8절 말씀, 저와 같이 받으러 가보시죠.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하늘 양식 잘 받으셨는지요? 성령이 임하시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문 1절은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데오빌로. 그리고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데오빌로에게 자신이 먼저 써서 보낸 글이 있었음을 밝힙니다. 여기서 우리는 데오빌로가 이 글의 첫 번째 수신자였으며 이 글의 저자가 누구인지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다른 성경에도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이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각하라는 호칭을 통해 우리는 이 데오빌로가 로마 제국의 고위 관리 혹은 왕족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데오빌로가 여러 자료를 통해 예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알고 있던 어떤 사람이 이 데오빌로에게 예수에 대한 보다 확실한 내용을 담은 글을 차례로 써서 데오빌로로 하여금 예수를 확실히 알고 믿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기록된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의 속편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지나 승천하신 일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 24장의 마지막 부분을 다시 설명하면서 시작됩니다. 특히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가르치신 내용이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아마 예수의 가르침과 십자가, 부활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가 거기에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3절입니다. 그가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행전이 기록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언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시작하며 예수 복음이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누가복음에서도 분명하게 증언되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표준세 번역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하라고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누가복음도 사도행전도 모두 예수를 통해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이 땅에 확장되어 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시작부터 신약의 끝까지를 관통하는 하나님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구약의 관점에서 잘 설명해 줍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좋은 소식, 복음, 영어로 굿뉴스의 내용이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들이 실패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새롭게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신학의 맥락에서 복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경험하는 복음, 좋은 소식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오만가족 여러분, 복음서와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 복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우리를 그런 삶으로 초대하고 안내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을 읽는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알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살아내기 위해서 중요하게 관찰해야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까지의 시간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집중 교육시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로 나가서 그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 무언가를 하라고 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은 행동하기 전에 기다려야 했습니다. 성령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한 열정으로 가슴이 뛴다 해도 목숨까지 버릴 수 있다고 다짐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적인 노력만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 먼저 하나님과 연합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일괄되게 강조하신 내용입니다. 대표적인 장면이 예수께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몹시 놀라서 외칩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며 예수의 영입니다. 이들이 성령 세례를 통해 경험하게 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가득 차서 성부, 성자,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저항하지 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루어지는 일,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일이 8절에 주어집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임하시면 이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될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다른 이름이 성령 행전이 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 표현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삶은 나와 가까운 곳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삶, 거듭난 삶의 복음,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되어야 하는 최우선의 사람들은 가족들, 나와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다른 나라 가서 선교하기 전에 우리는 내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가정, 일터로 파송받은 선교사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그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당시 차별과 소외의 대상이었던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지금 이들이 머물고 있는 예루살렘에서조차 이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말할 수 없는 차별과 박해를 감당해내야 합니다. 처음부터 이해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는 말이 통할 가능성도 적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에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많은 장벽을 넘어서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원리대로 사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날 하나님 교회, 성경에 대해 말하는 것조차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복음을 말과 삶으로 설명하는 일이, 복음에 따라 세상의 문화에 저항하는 일이 너무 어려워서 우리는 사실 증인의 사명을 포기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길입니다. 그 길은 교회도 함께 가는 길이며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의 첫 장을 읽어나가며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그런 사람들로 빚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사는 삶 자체가 구원이며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길은 외로운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서, 우리 곁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발걸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 오만가족 여러분, 늘 건강하십시오. 늘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